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인데요, 먼저 이 예배라는 주제가 나오기 전에 한번 배경을 좀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거죠. 수가성 그 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이 여인이 오시기를 기다리셨던 거죠. 대화가 시작됩니다. 대화가 진행되던 중에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시죠.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자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겨우 둘러대죠.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러서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파고드십니다. 정말 남에게 꺼내놓기 쉽지 않은 그 부끄러운 어떤 그 현실, 그것을 분명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셔요. 네 말이 맞다. 네게 남편 5이 있었지. 하지만 그들과 다 헤어졌잖아.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지. 뭐 불륜 관계인지 아니면 어떤 그냥 뭐 건달 같은 남자와 얹혀 살고 있는지 어쨌든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살고 있는 중이었죠. 네 말이 맞다. 여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정말 당황했을 것입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 사람이 누구간데 오늘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나의 사정을 이렇게 속속들이 잘 알고 있지? 어떻게 나의 이 폐부를 깊이 꿰뚫어보는 눈을 가지고 있지? 혹시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자가 아닐까? 맞아,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분명해 라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죠. 아픈 현실을 지적당했잖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여인에게 참으로 복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와 이렇게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 또 있겠습니까? 정말 소중한 기회를 만난 것이죠. 이 기회를 그냥 놓쳐서는 안 되죠. 이 여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 그것을 내어놓고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죠.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내어놓으시겠습니까? 아마 경제적인 필요 충분히 거론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당신 말이 맞아요. 저는 좀 남자 관계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먹고 살기 위한 겁니다. 여인 홀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사이인 것을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남자에게 버림받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듯 그렇게 아팠고 좌절됐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입니다. 저도 이 비루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주십시오.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경제적인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요, 마음의 문제를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 얘기한 게 맞습니다. 남자 관계가 복잡한데요, 저도 제 마음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저라고 좀 건실한, 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악된 욕망, 도무지 이것을 떨쳐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남자로만 만족할 수 없는 이 욕망을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도 좀 건실하게 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죄악된 욕망으로부터 저를 좀 자유케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꺼내놓은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요.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 오경에 의하면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당신네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하더군요.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참다운 예배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려면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갑자기 나온 질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여인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던 그런 질문인 것이죠. 물론 그의 부도덕한 삶과는 한참 거리가 먼 주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늘 그는 이 주제를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한다면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삶의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텐데, 이 여인은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마음의 문제보다도, 어떤 도덕적인 삶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한다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참으로 경험한다면, 그분의 거룩하신 얼굴빛을 배우게 된다면 이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내가 자유를 얻게 될 건데,
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이 영혼 깊은 곳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드디어 기회를 만났고 이 기회를 빌어서 예수님께 이 예배의 문제를 꺼내놓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아우르는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예배의 대상이죠.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가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예배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셔요. 21절에 보면요, 뒷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오직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못 받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죠. 하지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하고 있는지를요. 한 분이 1980년대 초에 사업을 하다가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맞아요. 많은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분이 주택복권을 샀답니다. 그러니까 당시 1등 상금액이 1억 원이죠. 그 복권을 샀어요. 월요일 날 샀거든요. 근데 당시 그 복권 추첨이 주일날 저녁 6시에 있었대요. 복권 사가지고 뭐 했냐? 그 다음 날부터요, 새벽 예배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새벽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제가 당첨되면요, 제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1,000만 원 11조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1억 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 간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그날 주일이 관건이죠. 이제 주일 예배요, 어느 주일 예배보다도 정말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10분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했던 것입니다. 평소에 목사님 설교가 시작되면은 늘 고개를 끄덕이며 졸거나 하품을 이렇게 연달아 했는데요, 그날만큼은 결코 졸지 않았습니다. 두 눈 부릅뜨고 목사님을 쳐다봤고요, 연신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던 것입니다. 그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밖을 나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모릅니다. 마치 1억 원이 이미 내 주머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더라는 것이죠. 그날 저녁 TV 앞에 앉았습니다. 생중계로 복권 추첨이 진행됐는데요, 여러분, 그 기대가 충족되어졌을까요? 안타깝게도 전혀 빗나갔습니다. 1억 원은커녕 500원도 당첨이 안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 그날 주일 아침에 누구를 예배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자기 자신의 욕망을 예배한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요, 물질, 곧 돈을 예배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제사보다 제밥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복을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그 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늘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헨리 워드 비처라고요, 19세기 중엽에 아주 유명한 설교가였습니다. 이분의 여동생도 유명한데요, 미국 노예 참혹상을 폭로한 유명한 소설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엉클 톰스 캐빈, 바로 그 소설을 지은 그 여인이, 스토우 부인이 이 목사님의 여동생입니다. 이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도 이렇게 영향력이 컸어요. 설교를 참 잘하시고요, 주로 이제 그 당시 미국의 그 노예 제도의 참혹함, 이것을 잘 드러내시고요, 당시 사회에 만연해 있는 많은 악들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내셨습니다. 용기 있는 설교자였죠. 사람들이 막 심장을 찔러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모입니다. 한 주일 아침에요, 역시 그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청중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요, 강단에 서신 분이 그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아니에요. 잘 모르는, 얼굴도 잘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그냥 한 손님 목사님이 강단에 서신 겁니다. 그 회중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중에 많은 그 사람들이요, 자리에서 바로 일어서서 예배당 문을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이 강단에 서신 그 손님 목사님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헨리 피처 목사를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지금 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 말을 듣고 가책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다시 돌아와 자리에 앉았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물론 설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1시간이죠. 그 중에 30분이 설교 아닙니까? 예배 시간의 반을 차지하죠. 그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예배의 시간에 설교자에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자를 만나러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참 설교가 무엇입니까? 저는 늘 그런 고민하고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분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밝게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설교입니다. 제대로 설교가 선포됐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시선이 설교자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그 설교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로 시선이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위엄에 사로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모두가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베푸신 구속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설교만이 아닙니다. 헌금 여러분 누구께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찬송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순서가 다 그 초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우리 예배를 마땅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 가는 그 영광의 중간에 우리가 서서는 안 됩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합당합니다.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그 영광, 혹시 그 중간에 서서 우리가 그 영광을 가로챈다면 이것처럼 두려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이든을 잘 아시죠? 그가 천지창조라는, 그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라는 멋진 곡을 또 그가 작곡했잖아요. 아마 그의 생애 공식 책상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을 것입니다. 1808년 비엔나에서 이 오라토리아 천지창조가 연주됐습니다. 그때 78세 하이든이 노쇠한 몸으로 휠체어에 앉아서 저 뒷좌석 발코니쯤에서 그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지휘자가 너무 멋들어지게 지휘를 잘해서 정말 연주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청중들의 우리와 같은 박수 소리가 그 지휘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쳐졌죠. 그때 지휘자가 그 박수를 중단시키면서 그 뒷좌석 발코니에 앉아있던 하이든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저분입니다. 바로 저분이 이 놀랍고 아름다운 곡을 작곡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이든에게 고개를 돌려서 또 일어나서 막 환호하며 박수를 쳐댔습니다. 그 노구의 몸으로 힘들게 일어나서 그 박수를 중단시키면서 하이든이 이렇게 외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 위에서부터 모든 것이 내려옵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십시오. 그 노쇠한 몸으로 온 힘을 다하여 자기를 향하여 환호하는 청중들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찬미의 제사를 드릴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공식 석상에서의 하이든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합시다. 오늘 이 1시간 예배 누구에게 우리의 초점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오직 그분께만 우리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예배의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21절이죠 23절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씩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우리 점검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예배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배라는 말, 여기서 사용된 히라버는요 프로스큐네오라고 합니다. 그 문자적인 의미는요 엎드려 절하다라는 거예요. 내지는 발에 입맞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도 엎드려 절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으로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죠. 가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부부간에. 저도 이제 뭔가에 집중해 있을 때 가끔 아내가 와가지고요, 휴대폰으로 딱 이렇게 들이밀어요. 뭐 애들 옷을 사는데 몇 개를 골라놓고 저보고 어떤 게 좋은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쭉 둘러보고요, 다 좋은데? 이렇게 답변하거든요. 다 예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영혼 없이 얘기하지 말고 좀 제대로 얘기하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여러분 사람은 인격이에요. 인격체예요. 그 말에 영혼이 실려 있는지 실려 있지 않는지를 다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개 숙여 정중히 인사하더라도 여러분 그 인사에, 그 고개 숙임에 우리 영혼이 실려 있는지 실려 있지 않은지를 사람은 어느 정도 간파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절한다고 하면서 우리 몸만 여기 이렇게 동그라니 앉아 있다면은, 그리고 우리 마음은 어디 콩밭에 가 있다면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냐고요. 우리 입술은 움직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찬양 가사 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는 그 찬양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겁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왜 쉽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분명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임재히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잘 느끼지를 못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떡하니 딱 눈에 보이게 앉아 계시다면 어느 누구도 졸지 않을 겁니다. 긴장하겠죠. 그리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집중이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 시선이 다른 데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예요. 우리 가운데 영으로 와 계신 그 성령께서 당신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의 눈을 여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죠. 느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거룩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거룩함 가운데 계시는지, 그 위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도 좋을 사람 없을 겁니다. 아무도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 흩어지지 않을 거예요. 오직 그 하나님께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정말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께 우리 온 인격이 사로잡히는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그 나라가 어떻게 영광의 나라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한 거룩한 소원으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지식적인 차원을 의미합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우리의 감성적인 차원을 의미한다면 이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지식의 차원이죠. 바른 지식에 기반한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만 드리면 되지. 아니요, 우상 숭배는 가능하지만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는 정성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극정성을 다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식에 합치하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예배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뉴멕시코 주의 한 마을에 루비오라는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이 여인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그 또르띠아, 그러니까 옥수수 가루나 그 밀가루로 반죽을 해가지고 넓게 피잖아요. 그걸 이제 팬에다가 굽죠. 여러분 보셨죠? 그 멕시코 전통 음식, 그걸 이제 굽는 일을 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날 하루는 그걸 굽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빨리 그 빵을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빵에서요, 예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뭐 진짜 예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게 아니라 그 빵을 냄비에 이렇게 구울 때
탈 거 아닙니까? 그 탄 자국이 꼭 예수님 얼굴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깜짝 놀라서 그걸 들고 집으로 왔어요. 남편에게, 여보, 이거 봐, 이거 예수님 얼굴 맞지? 남편이 보더니, 오, 맞아, 예수님이야, 예수님. 가족들에게 다, 오, 맞아, 예수님이야. 이웃들에게 가지고 갑니다. 이웃들도 다 하나같이, 오, 맞아, 예수님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걸 들고 사제에게 갔어요. 천주교 신자니까 사제에게 가서요, 이 또르띠아에게 축복을 해달라는 겁니다. 사제가 처음 당하는 일이죠.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요. 신부님, 이 또르띠아가 우리 집에 오면서 우리 아내가 너무 행복해졌어요. 너무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분고분한 아내가 됐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축복해 줄 만합니다. 찝찝하지만 그래도 또르띠아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이 사제가요. 그걸 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요, 그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 유리 상자에다가 또르띠아를 넣어놓고요, 예수님 얼굴이 보이게, 거기다가 솜으로 장식을 한 겁니다. 마치 그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 떠다니시는 것처럼 어떤 그런 장면을 연출해 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신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또르띠아 예수 신전이요. 그때부터 방문객들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몇 개월 안 돼서요,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2년 만에 36,000명에 35,000명이 그 신전을 찾아 예배했다고 합니다. 다 같이 하나같이, 맞아, 예수님이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오늘 예수님을 예배했어. 그리고는 자기 만족에 겨워서 그렇게 집을 돌아갔다고 해요. 그런데요, 한 똑똑한 기자가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예수님이 아니래요. 예수님을 닮은 게 아니네. 그러면서 누구를 닮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사람이 레온 스핑크스예요. 여러분, 그 세계 복싱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 있잖아요. 그 사람을 때려눕힌 그 레온 스핑크스. 에이, 예수님 아니네. 레온 스핑크스네. 레온 스핑크스 닮았네. 여러분, 궁금하세요? 레온 스핑크스 얼굴이?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해프닝으로 끝난, 여러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상상해낸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우리가 뭐 행복을 맛보고 기쁨을 맛보고 자기 만족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는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지극정성을 다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하신 대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로 예배하라. 그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말씀이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진리로 예배하라. 여러분, 참 진리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기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지난주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빛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구약에 성막이 있을 때 유대 남자가요, 아무도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성소 문을 젖히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죽어요. 그 성소에 감돌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의 기운이 그를 때려버린다고요.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아요. 제사장이요, 아무리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그 휘장을 젖힐 수가 없습니다. 그 휘장을 젖혀서 언약궤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 순간 그 지성소에 가득 운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의 기운이 그 제사장을 때려버려요.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감히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죄를 만나면 진노로 변합니다. 오직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깨뜨리심으로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찢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로 예배하라, 그 의미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예배는 축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분의 품 안에 안겨서 그분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과 더불어 신령한 교통을 나누는 이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구속의 그 은혜에 대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축제예요. 예배는 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잔치상을 베푸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잔치상에 둘러앉아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축제의 장이 바로 예배의 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21절 이렇게 돼 있죠. 중간에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물론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법을 완성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예배 장소가 특정한 장소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죠.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어디든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디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디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뭡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아침에 이렇게 예배합니다. 이 예배는요, 이렇게 시작된 이 예배는 축도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축도로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당 문을 나가서 여러분에게 펼쳐지는 그 일상의 삶의 현장,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삶의 예배, 그것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는 토요일 저녁, 아니 다시 주일, 다음 주일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순간에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한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목격하신 광경이에요. 차 2대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 서 있더래요. 여인들이 말끔하게 차려입고 뭐하고 있느냐, 서로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서로 막 말로만이 아니라 보통 여자분들 싸우면 그렇게 싸우죠. 막 머리칼을 막 움켜쥐고 이렇게 난투극을 벌이고 있더래요. 이 목사님이 그 장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두 차가 다 공이 뒤에 그 창에 성경책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주일 예배 마치고 지금 집에 돌아가다가 지금 운전에 시비가 붙은 거죠. 처음에는 말싸움 했겠죠. 그래도 안 되겠으니까 서로 이렇게 손을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봤대요. 어떻게 이 상황이 끝날 건가. 막 그렇게 싸우더니 한 여인이 손을 놓더래요. 자기 차로 가는 겁니다. 앞차로. 그래서 차 문을 열고 그 뒤에 있는 성경책을 꺼내 들더래요. 뭘 하나 봤더니요,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의 머리를 후려치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제 손을 놓고 가니까 상황이 다 끝났나 보다 하고 자기들이 차 타고 가려고 차 문을 열다가 그냥 당한 겁니다. 성경책은 내동댕이 쳤고요. 아랑곳 않고 그 여인은 자기 차로 가서 이제 도망가려고. 이 여인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 내동댕이 천 그 성경책을 다시 집어들어서요, 차 타려고 하는 그 여인의 머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내리쳤어요. 여기까지 봤대요, 이 목사님이. 더 이상 볼 수가 없더래요. 너무 마음이 처참했어요. 주일 예배를 갔다 온 이 여인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을 상대방을 가격하는 폭력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 처참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상당히 극단적인 얘기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예배는 여기서 축도로 맞춰지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는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그대로 옮겨져야 합니다. 거기서 계속되어져야 해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을 나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깊어집니다. 여러분, 그 회복된 관계가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으로써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우리가 정말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